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 행하기입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로 향하는 모든 삶,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이 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노니. 주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십자가의 길 그 자체였다라는 의미죠.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십자가의 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시련을 통과했다고 끝난 것 아닙니다. 한 번 성장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걷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영광으로 마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좌우명은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표현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그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까?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 무언가 그 영광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생각했다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은 분명한 생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살기 위해서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어떤 상황이 매일처럼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될 그때에 나는 무엇 해야 되냐고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살려고 글을 쓴다라는 거죠.
입으로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여기 두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시며 죽이고자 하시며 죽임을 통해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그를 끌고 올라가셨을 때 그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려는 몸부림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작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끊임없이 자기 살 길만을 찾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거죠.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그 죽음의 길을 걸으면 이 상황을, 이 엉망진창되는 상황을,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 생각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린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고 버둥거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확 죽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만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죽어야 될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때 죽을 때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복종시킬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서 비로소 만나게 된다고요. 예, 어떤 목사님 했던 예화가 생각나네요. 어떤 목사님의 가정이 가난했답니다. 근데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근데 너무 처절하게 가난해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딱 비행기 티켓 한 장, 왕복도 아닌 편도로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답니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낼 수 있죠.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뒷얘기는 들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자기만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만난 거예요? 그 아들도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고 그냥 부활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것을 깨닫기에, 이것을 알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알기에 나를 기꺼이 자원하여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분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 지금이 나를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냐고요. 너무나 또렷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음성을 외면했지요. 왜이겠습니까? 여기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미 거부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불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기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이 가득 찬 것을 다 그냥 포도주 틀에 짓이겨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다 갈아 엎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는 말씀에는 바로 그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야망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그 목표가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라는 건 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도가 갖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뜻 행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하고 이게 주님의 뜻을 행하기가 아닌 거죠. 내가 정말 죽어야 될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쳐 죽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뜻 행하기. 나를 죽임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번성하고 축복받고 잘되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바로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